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강해 10계명 특강 8번째 시간으로 10계명 제6계명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계명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앞에서 살펴봤던 것보다는 좀 더 우리가 포괄적이면서도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또 좀 더 핵심적인 내용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살인에 대해서는 지금 현대 사회에서 여러 가지 살인의 원인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자살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자기가 자기 목숨을 끊는 것이라는 이런 한 가지 기준을 세워놨었지만, 요즘에는 여러 가지 질병들이 생기고 이 질병에 대한 상황들이 변하면서 우리가 심신미약으로 인해서 어떤 환경적인 영향이나 어떤 약물적인 영향으로 우리가 자살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살인하는 거에 들어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논의가 사실 교회 안에서도 우리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격적인 살인이라고 불리는 댓글 같은 것에 대해서, 또 모욕적인 것에 대해서, 이 양심에 대한 것, 양심적인 살인에 대해서 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군대 문제가 있는데, 군대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라고 했을 때, 굉장히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굉장히 여러 가지 연구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지금 살펴봐야 되는 시기에 놓여 있고, 이것은 앞으로 사회가 더 복잡해지고 더 힘든 메시지만의 그런 모습이 나타낼수록 더 다양해질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될까? 이 부분을 누군가 나서서 이거는 잘못된 거, 이건 잘한 거, 이거는 살인한 거, 이것은 살인하지 않은 거, 이렇게 누가 다 일일이 심판해 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것대로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로서 하나님의 세우신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우리가 이것을 경험한다고 했을 때 이 경험은 더더욱 이 6계명부터는, 사실 5계명부터는 무엇에 더 가깝냐면 이제 실천에 더 가까운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실천할 때 무엇을 고려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되는 것은, 이것이 모두가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볼 때 왜 이렇게 다변화 됐느냐 했을 때는, 우리가 이 목표를 세우면서 봐야 되는 관점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래 세우신 질서의 모습, 원래 모습, 창조의 모습, 그리고 죄로 인해서 타락한 모습, 타락한 모습 안에서 전적인 무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모습, 그리고 나서 무엇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것이 이제 목표, 회복된 모습. 이 회복된 모습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는 원래의 모습과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모습, 하나님의 목적과 뜻은 꺾이지 않기 때문에 원래의 모습과 죄로 타락한 모습, 우리가 전적인 무능의 모습,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된 은혜의 모습이 지금 현재 혼재되어 있습니다.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세 가지 관점에서 다 볼 줄 알아야 되고, 세 가지 관점으로 분석할 수 있는 우리가 기준을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세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예를 들지만, 경험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 예를 들지만, 우리가 우선 말씀으로서 어떻게 기준을 세워야 되는지 기준을 보고, 이 기준을 실천할 때도 우리가 무엇을 고려해야 되는지, 무엇을 목표로 해야 되는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이 사건들을 대하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유혹이나 여러 가지 주장들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래의 질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회복되고자 하는 그 질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것을 우리가 긴장 속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대처 방안을 우리가 바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윤리적, 규범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은 존중해야 되며, 생명에 대한 권리는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라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존중하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을 존중하는 것과는 이유가 달라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중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창조주인 하나님께 그래서 모든 권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우리의 권리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 주장한다고 했을 때 이 주장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장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그 말씀에 이끌림을 받아서 주장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주장하는 것인지 분명히 구분해야 되고 오직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범위는 우리가 무엇이다? 생명에 대한 모든 권한과 심판과 판단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넘어가지 않는 그것을 침범하지 않는 모습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살인을 금하신 이유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는 우리의 형제이기 때문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창세기 1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고 얘기함으로써 우리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삶을 사냐면 시편 1편 2절에서 3절에 굉장히 잘 나오는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을 통해서 형통하게 됨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이 삶을 즐거워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7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얘기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고 하나님께 접붙임 바 되고 하나님께 속해졌을 때 완전한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는 하나님과 즐거워하는 삶을 목표로 살아야 되는 것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속성의 일부가 본성적으로 있으며 우리는 이 본성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 의지함으로써 못하기 위해서 나가냐면 의지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생명을 유지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랬을 때만 생명이 유지돼요.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우리가 이제 구속사적인 측면에서도 나눌 거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더 심도 깊게 나누고 싶은 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인해도 타인의 생명을 뺏는 살인이 있고 자기의 생명을 뺏는 이 자살이 있고 우리가 인격적인 살인이 있고 그렇다면 무엇도 있어요? 영적인 살인도 있을 수 있어요. 자, 영적인 살인이라는 건 뭘까요? 우리가 아까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창조의 모습 그리고 우리가 죄로 인해서 타락한 모습 그리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회복되는 모습 이 모습이 전부 있는 상태에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을 때 처음으로 우리가 서론에서 배웠던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열심히 배워서 가르치게 하기 위함인 것을 우리가 알았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인 살인을 한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영적으로는 모두 죽어있는 상태였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함으로 생명이 유지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 누리게 되었는데 우리는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냐면 이것을 가르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영적인 닥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사명이 정말 이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길 기뻐하기 때문에 우리가 닥터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굉장히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인데 때로는 우리가 무엇하는 삶을 사냐면 이것을 거절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때로는 죽어가는 생명을 유기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 부분도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 그랬을 때 이 살인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는 이유는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게 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계승해야 되기 때문에, 가르치고 서로 이것에 협력해야 되기 때문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계속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라는 데선 동일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해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향하는 삶은 인위적으로 단절한, 하나님으로 향하는 삶을 인위적으로 단절하는 것이 바로 사람을 해치는, 생명을 빼앗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인은 타살이든 자살이든 금지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생명에 대한 어떤 영향을 미칠 때 항상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나를 통해서 이 사람을 살리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그 개념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개념을 갖는 게 너무나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바로 알았을 때 우리는 닥터의 역할을 계속하게 돼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이것은 살인이야 살인이 아니야 이것을 판단하려고 뭐 하는 사람이 되냐면, 닥터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관의 역할을 하려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진다는 거예요. 사실 교회 안에서 연약한 사람들이 상처받는 경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의사의 역할을 할 때는 거의 상처받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재판장 역할을 하려고 할 때는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의사다, 재판장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는 자살했다, 누구는 자살했기 때문에 교회가 사랑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 그 사람을 위로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물론 직접적으로 얘기하진 않겠지만 이런 것이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는 것은 우리가 정말 생명을 존중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바로 이해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생명에 대한 권리는 오직 하나님의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6절을 보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죽인다는 것은 그것이 육적인 것이 되었건 정신적인 것이 되었건 영적인 것이 되었건 정말 이 부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하나님만이 올바르게 할 수 있는 그 영역을 우리가 침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두 번째,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도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군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나니 라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과 28절에서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이 두 가지는, 위에 두 가지는 사람의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얘기하고, 왜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과 로마서 이 두 가지 말씀입니다. 왜 그러세요?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미 누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만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주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라고 얘기하면서 로마서 11장 36절은 정말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선언하는 가장 아름다운 말씀 중에 하나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것이 주로부터 시작되었고 주를 통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고 결국은 주님께로 돌아간다는 것.
그래서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권리 선언은 너무나 분명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이를 인정하고 준행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인정하고 준행하고 순종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예들을 살펴볼 건데, 문화적, 상황적으로 생명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면서 우리가 많이 나타나는 낙태, 군대, 사형제도, 언어 폭력 등을 보면서 다시 한번 기준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명을 존중하는 삶, 낙태, 군대, 사형제도, 언어 폭력 등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첫 번째는 낙태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상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측면에서 생각하고 더욱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명에 대한 부분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부분을 생각하고 이것을 대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 127편 3절에 자식에 대한 건데,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청지기로서 맡은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였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나의 소유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알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 자세로 이 생명을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139편 13절에서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시면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누가복음 1장 41절에 대해서 낙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왜 낙태가 시기를 정하는 것이 요즘에 굉장히 논란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느냐고 했을 때,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하여 들으면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아이가 안에 있을 때도 그의 영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오심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이것이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은 하나님만이 끝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주의를 주는데, 그래서 이것을 볼 때 우리의 태도는 뭐라고요? 우리의 태도는 의사라고요. 살리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돼요. 비난하고 재판하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난하고 재판할 때는 필연적으로 그거에 의해서 또 상처받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것이 어떤 판결이 나오든. 왜? 양쪽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재판관이나 검사나 어떤 비난하는 어떤 기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철저하게 무엇이 되어야 된다? 의사가 되어야 된다. 자, 두 번째, 군대 문제로 봅시다. 군대는 국가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본다는 것은 국가 제도라는 개념에서 보는 것이 가장 올바릅니다. 그래서 이는 국가를 통해서 죄를 억제하고 바르게 공권력을 집행하는 것이 국가의 기능이었기 때문에, 이 국가의 기능 안에서 군대의 기능은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로마서 13장 1절에서 5절에서 나타난 것처럼, 그리고 신명기 13장 11절에서 나타난 것처럼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봐야 되는지 봅시다.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로 알고 무엇해야 된다? 복종해야 된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국가의 질서에 군대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해라? 순종해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하느니. 무엇을 막기 위한 거냐면 악한 일을 막기 위한 하나님이 정해놓은 제도라는 거예요.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분명히 얘기합니다. 권력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래서 국가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호적인 제도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려고 하면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느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나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니라. 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봅시다. 그래서
요즘에 여러 가지 이 병역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는 이것을 무엇을 위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국가라는 제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면서 이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이것이 보편적인 지금 사회의 제도로서 자리 잡고 있다면은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 순종 안에서 또 우리가 절대 따르지 말아야 되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따르지 말아야 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핑계로 우리가 먼저 거역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따라하라고 하면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니라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양심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이 보편적인 이 시대에서의 양심은 이것이 시대에 따라서 변화하는 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진노 때문이 아니라 양심 때문에 할 거란 것은 진노는 그 벌 받는 것이 무서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법으로 올바른 가치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이루어지면서 이 부분을 우리가 먼저 지킬 때는 무엇하는 생각으로 지켜야 되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국가라는 제도 안에서 그렇다면 국가라는 제도가 보편적인 상황에서 이것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법으로 제정되었으면은 우리가 이 법으로 제정된 것은 무엇하는 자세로 양심을 따라서 이것을 지켜야 된다는 자세로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때 그렇다면 이제 군대에 대해서 이제 요즘에 양심적 병역 깊이가 우리가 얘기하는 이단 종교에 정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도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선은 국가 제도는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이 안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양심을 따라 선을 베푸는 방법으로 우리가 충분히 우리의 의견을 개진하고 우리의 의견을 개진할 때 우리가 누구를 심판하고 증오하고 저주하고 재판하는 자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세로 우리가 의사가 되는 자세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된 자세로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한다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었다고 분명히 얘기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나는 방법으로 갈 거라는 확신을 우리는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에 우리가 복음으로 갈 건지 이익 집단으로 갈 건지는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준으로 나아가는지 아니면 우리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나아가는지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의 고정관념으로 가지고 나갈 때 가장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이끄는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우리의 고정관념 때문에 어리석은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 이 부분은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좀 길었는데 신명기 13장 11절을 보면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 듣고 두려워하여 이같이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하면서 국가라는 제도는 우리 공동체라는 제도는 이 악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악을 구분하고 악의 형태를 악의 침입을 막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부분을 질서 있게 우리가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정당방위입니다. 정당방위에 대해서는 이제 정말 여기서부터는 정당방위의 언어폭력에 대해서 볼 때는 이 부분은 정말 교육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교육의 필요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2절로 3절을 보면은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리는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며 그 몹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오 라고 얘기하면서 우선 도둑질이 얼마나 나쁜 것이면 우리가 이제 후에 살펴보게 될 건데, 도둑질이 나쁜 것이니까 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것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 했던 것이라도 우리가 조심해서 해야 될 것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지부식간에 하는 것에 대해서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당성을 얘기해 주는 것처럼 이것을 우리가 보고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줌으로써 예방적인 차원에서 경고와 심판의 균형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잘 이해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둑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먼저 가르쳐야 되고, 도둑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분명히 우리가 배워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도둑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나눌 것인지도 우리는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교육적인 전제, 교육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넷째, 언어폭력, 이 또한 살인행위라는 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을 보면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라고 얘기하면서,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과 동일한 것을 얘기합니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죠. 나는 너에게 이르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바보라 미련한 자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의 영혼을 죽이고 그의 어떤 감정을 죽이는 것도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걸 분명히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무엇하는 거? 실족하게 하는 것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아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무엇 때문에 있다? 실족하게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실족하게 되는 경우가 아까도 말씀드렸더니 대부분이 비난과 재판을 위해서 내가 비난하는 사람이 되고 재판하는 사람이 됐을 때 대부분 실족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뭐 해야 된다? 의사가 돼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의사가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어 폭력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잘 가르쳐야 됩니다. 이것을 배우지 않은 애들은 이것을 부지불식간에 습득해서 굉장히 잘 써요. 특히 현대 사회에서 댓글 때문에 일어나는 많은 아픔들이 있잖아요.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은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우리는 이 부분을 미리 어려서부터 자녀들이 배울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구속사적 실존적으로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주신다 그래서 가족 공동체 살리기, 구제하기, 복음 전하기 등이 바로 살인을 막는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 공동체를 살리는 모습은 에베소서 5장 28절로 29절에 나타나는데, 이와 같이 남편들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알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누군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한과 같이 하나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 목숨을 버리셨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살린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구원의 은총을 나누는 것입니다. 복음을 나누는 것이고 생명을 나누는 것이고 세우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냐면 우리의 가족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직분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이 직분에 대한 해석은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분명히 나타나는데 방과는 살인입니다. 방과는 살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방관을 피하고 우리가 돌보는 그런 목표를 가져야 돼요. 두 번째 구제하기입니다. 시편 82편 3절로 4절을 보면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는도다. 우리가 생명이 유리되고 죽게 되는 상황에 있는 자들을 돌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셨음을 알아야 돼요. 우리도 죄의 세력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고 유리하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값없이 은혜를 받았으면 이 은혜를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바르게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은 이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살인하지 않는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제도예요. 자, 잠언 24장 11절로 12절을 봅시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해보지 못하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21절로 22절도 봅시다.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이 핀 숯을 그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라라고 얘기하면서 그 영역이 어디에게까지 원수에게까지 확장돼야 됨을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원수 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면 그 은혜에 대한 주권을 우리가 요구하거나 우리가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의 뜻대로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원수에게까지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우리는 또 결국 경험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은 복음 전하기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제 생명 살리는 거의 핵심은 정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어서는 우리는 어쩌보면 헛것을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20절을 봅시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진리로 돌아오게 하는 거, 진리를 믿게 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으로 우리가 인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우리가 의심할 것이 없는 우리의 사명인 것이다. 우리 모두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는 거,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사를 가르쳐주면서 그 구속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경 전체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받은 은혜대로, 능력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는 이 일을 하는데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앞서 설명드리고 나눴던 것처럼 먼저 준비하시고 함께 하시고 결과를 이끄세요.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1절을 봅시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바로 영적인 의사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 안에서 결국 우리가 배우게 되는 구속사적인 목표입니다.
우리가 살려야 되는 영혼의 예외적인 존재는 우리에겐 없어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정하신 뜻 안에는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영혼은, 우리 눈앞에 있는 모든 영혼은 우리가 치료해야 될 영적인 치료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통해서 이것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최종적인 목표임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생각해 보시다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살인을 왜 금지시켰나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가 생명을 볼 때 항상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영혼으로 보게 하여 주소서. 생명을 주신 이도 하나님, 살게 하신 이도 하나님, 거두신 이도 오직 하나님임을 알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피해야 되는 살인은 낙태, 자살, 인격 살인 등입니다. 어린아이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요 내 생명의 주권자도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게 하소서. 육체뿐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살리는 의사의 직분을 가진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합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리는 일에 생명의 사역에 동참하나요? 우리에게 맡겨진 가족, 제자, 성도, 세상의 영혼들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인도하는 은혜와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오직 복음의 사명이 가득한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소서라고 했을 때 우리 가정이 영혼이 회복되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병원이 되는 거고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 되는 곳입니다. 함께 이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정말 복음의 일꾼 되는 우리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